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며 치열한 믿음의 전쟁에 기꺼이 주님의 군사로 자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람 간의 틀어진 관계를 진정으로 바로잡지 못하는 초보의 신앙으로 아직도 인생의 자그마한 파도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이 개월수에 맞춰서 특별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필요하듯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하는 심령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소유자로 더는 살아가지 않기를 다짐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함을 아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이전보다 칭찬받고 정결한 성도로 세상에 주님을 높이는 순전한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열심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섬김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진 이유를 분명히 세상에 선포하며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매와 이웃을 위한 희생의 섬김이 당연한 일이 되도록 겸손한 행함이 러빙힐교회에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들이 저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전하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셔서 저들의 지금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느끼며 저들의 멍에를 가볍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윤택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권능 있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지도자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르는 곳은 나의 슬픔과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장학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지난주가 마감이었는데 아직까지 혹시 등록을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까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마스크 개인 쓰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예물은 뒤에 준비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김경애 사모님, 이상수 장로님, 이영애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교회의 기도 제목도 매일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정성껏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주여 풍성히 몸된 교회를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의 응답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참 세상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점점점 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주여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어려운 일들 있는 곳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도 주를 위해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속담 다 알고 계시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가 어렵다. 이 속담처럼 사람 마음 아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그걸 뒤로 하고요. 사실은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가 말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딴판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순간순간 바람이
바람의 방향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참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담고 사는지 그 힌트를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그의 삶의 흔적들을 발자국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그 선택의 순간에 대부분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대로 어떤 선택의 순간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여러분도 살아보셔도 다 알지만 뭔가를 선택해야 하고요,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을 내릴 때는 다른 누구의 말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자국, 즉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녀도 좋고 여러분들의 친구분도 좋고 신앙의 동역자도 좋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좋고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그 흔적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할 만한 어떤 흔적을 여러분들 남기셨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 흔적 속에서 아, 이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참 애쓰며 산 삶의 흔적이 보이는구나, 이분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흔적을 여러분들 삶에 남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참된 성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이 육체란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참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그러니까요,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 세상의 일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산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증표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뭘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더 자랑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 아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해야죠 라고 우리끼리는 다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이 생의 것,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그 육체적인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자랑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박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거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그들에게 별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받게 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원인들이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행하신 일, 그리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애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을 아시죠? 그가 어려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을 쓴 그 고백록의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그 구원을 값지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가 인생을 통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그의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깊이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치고 수고함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라는 어떤 복음의 보편화, 그리고 복음의 평균화를 이루면서 그저 아무 뜻 없이도 사형리 한번 읽고 제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그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심이, 피 흘리심이, 대신 죽어주심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값싼 은혜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 보면요, 이런 성도분들 참 많이 만나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 한번 믿어주지 뭐.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해내라는 거 다 해놓으세요. 기도할 때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안 주면 삐쳐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능력은 무슨 개뿔? 내 기도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믿어주고 있잖아. 내가 교회 나와주고 있잖아. 근데 왜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줘? 내 기도 왜 안 들어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상황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약자가 돼서, 을이 돼서 갑에게 뭐든지 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 교회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젖 먹는 아이가 울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엄마가 모든 거 다 그냥 뒤로 놓고 아이 가서 기저귀는 젖었는지 배가 고파서 그러는지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전전긍긍하죠. 왜요? 그 아이가 울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대령해야 합니다. 근데요,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라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제자가 되는 삶, 십자가 지는 삶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런 아기와 같이 맨날 떼만 쓰고 울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땡깡만 부리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라는 소리는요, 한 귀로 들렸다가 다른 한 귀로 나가버리고 전혀 그곳에는 마음씀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척 하는 거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읽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새벽 기도도 드렸고요, 주일날 나가서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성경도 읽어요. 근데 왜 나에게 복 안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축복이나 어떤 개인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들이 참 많이 보인다는 거죠. 만약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구원을 허락하신 건 일시적인 순간적인 육체, 이 땅의 어떤 풍요와 이 땅의 넉넉함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면요, 너무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넉넉함에 관심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삶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선명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심은요, 영생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 삶에 고정되어 있는 눈이, 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는 그 눈이 이제 좀 주님께로 바뀌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갖고도 믿음이랍시고 하나님께 더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주면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모든 마음을 쏟으며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믿음,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과 어떤 사람들이 기대는 바램,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 선한당 앞에서 정한수도 넣고 비는 바램, 혹은 망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정한수 떠놓고 자식 과거의 붓기를 손이 지문이 다 지도록 비는 그 바램과, 그리고 어떤 망상,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로 쳐서 그 많은 사람을 죽게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테러리스트들과 같이 그런 망상들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한수를 떠났고 그 비는 바램과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들의 망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과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주장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는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신 구세주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바램이 아니에요. 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 주장과 내 이야기를 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아직 그러나 실현되지 않았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약속이 곧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께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집니까?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지고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을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을 만한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 여러분들 잠잠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누구 말을 더 믿을만 합니까? 사람의 말을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믿을만 합니까?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뭘 믿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분 뒤를 모르는
미련한 인간의 말을 믿을 만합니까? 아니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구원을 허락한다. 이것처럼 무식하고 이것처럼 비상식적인 말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도 이를 무식해서 그래, 공부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니들이 무식한 줄 알아? 지식이 없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면 동정녀 탄생을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걸 믿느냐? 이 어리석은 존재들아. 그러고도 너희들이 잘났다고? 라고 우리에게 조롱을 던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결단코 아무리 세계에서 학박사를 몇 개씩 가진 탁월한 자라의 말이라 보다 그는 피조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을 만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한 20년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뭔 소리 하고 있어. 정신 나간 소리 하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난 네 말 안 믿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이만큼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됐나 싶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 20년 정도 같이 지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난 당신 말 안 믿어.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상실감, 그 모멸감이 얼마나 클지를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난 하나님 말 안 믿어.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불신앙의 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큰 불신의 죄를 저지르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못 믿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믿을 만한 이유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본질상, 존재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의 본질이, 본성이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거짓도 그 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이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일 수 없다는 거죠. 참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 진리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참 진리의 말씀,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이 되었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증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라는 걸 드러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옷을 입을까 아니면 먼저 세수를 할까서부터의 선택이 시작돼요.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시점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그 합당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생명, 영생.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삶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영생이란 단순히 나 혼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혼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영원히 살면 그 영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나만의 영생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이 영생,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우리를 통해 주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근거의 바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완전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때문에 이 영생이 값지고 존귀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영생 사는 것, 우리에겐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천국의 삶이, 영생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움 속에 영생의 값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영생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뿐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여기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편협하고 편협한 종교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밖에 모르는 배타적인 인간들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해?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주장하느냐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분이 우리의 참 메시아임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하는 삶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노아의 홍수의 노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너에게 홍수가 내릴 텐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의 크기는 지금도 사람이 손으로 만들 수 없을 만큼 큰 방주였지. 노아가 120년 동안 신실하게 그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지구에는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비가 내릴 거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홍수로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과학적인 증거도, 논리적인 그 어떤 것도 노아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노아에게 선택의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를 지으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뭔 소리라고 계세요? 하늘이 무슨 구멍 날 일이 있어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비가 홍수가 내린다고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하고 방주를 짓지 않을 선택도 그가 할 수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를 짓는 선택을 했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아무 증거도 아무 증표도 홍수가 올 거라는 걸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구름도 없었는데 120년 동안 그가 신실하게 매일매일 방주를 짓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했어도 중간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비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가 멈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멈출 선택을 하지 않고 12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이 땅의 상식으로, 이 땅의 방법으로, 이 땅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끝나고 누군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훑어보고 있는데 그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흔적만 남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믿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그의 합당한 삶의 선택을 함으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일진데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의 선택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러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나누기 전 말씀 한 곳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대하기 전 우리의 영혼의 부족한 허물들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덧입는 은혜를 주시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도 감당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통해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찢기시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지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여 주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귀한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따라 합당한 선택을 하며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간이 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무한히 낮아지심을 통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놀라운 성찬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사로잡힘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또 앞으로의 삶들도 더욱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선택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